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생략을 하고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을 강론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진행한 가운데 이번 주간에는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도 함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강론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뭔가 마무리를 하지 않은 듯해서 한 주간의 마음이 좀 편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는 짧아요. 그래서 오늘 전하지 않으면 금방 끝나서 다음 주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다음 주에는 또 고난주간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 마지막 부분을 강론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제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도 또 여기저기 드렸던 말씀들을 다 이제 종합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출발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입니다. 부활 이후에 승천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항상 어떤 내용을 쓰거나 기록하고 나면 마지막 부분에 요점 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점 정리라는 것은 앞에서 계속해서 했던 그 내용들, 말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머리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정리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의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요점 정리를 하시면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요점에 대하여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보여 증명하셨고 아울러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왜 그 일들을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방향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계속하여 초청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였습니다. 마가복음서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선포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각 동네로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능력으로 치료하시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천국은 즉 하나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즉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외에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가르침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병자들을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목적은 단지 인간적 휴머니즘에 의해서 행하신 이적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샘플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맹인도 없고 안전뱅이도 없고 벙어리도 없고 죽은 자도 없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선포와 가르침과 치유사역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생애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승천하시기 전에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초청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 방법, 그 길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길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미국이 때때로 외국인들에게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리 대한민국이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과 같습니다. 이 초청장에 응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친히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에 보면 임금이 각 사람들을 자신의 혼인잔치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임금은 다른 종들을 다시 보내어서 그들을 혼인잔치에 초청을 또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임금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자기 밭으로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자기 사업을 하러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다시 종들을 길 네거리로 보내어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의 결론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초청장을 이미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초청장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예복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고안해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너희들 하나님 나라 알고 있지? 많이 들었지? 이제 때가 되었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을 보시면 죄가 땅에 가득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중에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물심판이 끝나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역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인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장차 이방인들, 즉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관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기대했습니다. 예컨대 시편의 시인은 22편 27절에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것을 바라보며 기대했습니다. 또한 말라기서 1장 11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해 지는 곳에서부터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각 처에서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즉 세상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확장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언제부터 성경이 했을까요? 언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있었을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범죄하지 아니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생육하고 그들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그래서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행복 나눔 축제를 계획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도록 힘쓰기를 원한 것 역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중의 복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천하신 이후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하는 길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예수님에 관한 이 모든 것, 즉 복음을 가르쳤던 겁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과정을 이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어떻게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숫자가 120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41절에 3,000명이 거기에 더해졌습니다. 2장 47절에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4장 4절에 가면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 더 많아졌습니다. 5장 14절에 가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6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까지 전파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8장 12절에 빌립의 전도를 받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고 했습니다. 9장 31절에 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했으니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10장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으신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랐다고 했고 11장 22절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11장 24절에서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졌더라고 했고 12장 4절에서는 흥왕하여 더하였다고 했습니다.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했습니다. 14장 1절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고 했습니다. 16장에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고 했습니다. 17장 2절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21장 20절에 가면 믿는 자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1절에 바울은 로마에 와서도 여전히 계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계속하여 밝히고 있는 것은 이들 숫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숫자는 단순히 숫자 놀이하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생명의 숫자입니다. 곧 생명입니다. 숫자가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사도행전에 이 숫자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거대한 물줄기가 구약의 노아와 아브라함을 거쳐서 점점 커져가고 이스라엘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의 남은 자들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흘러 넘쳐 이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 모든 민족, 모든 세상을 향하여서 지금도 도도하게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의 물줄기는 완성이 아니라 아직도 과정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물줄기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의 물줄기는 끊이지 아니하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물줄기를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비전의 물줄기가 거대하게 내려가는데 이 물줄기를 막으려는 사단의 엄청난 노력이 성경에 기록되죠.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만 봐도 그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때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스데반 지사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을 가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여서 핍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비전의 그 물줄기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미물인 뱀을 이용하여 바울을 죽여 로마에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비전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의 이러한 전략적인 모든 방해물들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더 왕성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힘차게 뻗어나는 데에 이용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자 하나님은 그 핍박을 이용하여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으로 복음을 퍼뜨려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핍박이 더 일어나니까 사울을 바울로 강권적으로 변화시켜서 오히려 그를 하나님 나라 비전의 핵심 인물로 만드셨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 일으키려고 하자 사단은 유대인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의 로마행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유대인의 선동을 이용하여 죄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이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니까 사단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이용하여서 바울이 그 배에서 우뚝 선 가치 있는 인물로 만들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얘기할 때에 바울이 말이 진짜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을 275명이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이용하여서 바울이 더 빨리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원래 그들이 계획했던 베니스 항구보다도 이탈리아 반도에 훨씬 더 가까이에 있는 멜리데 섬으로 바울을 가게 만드셨습니다. 사단은 독사를 사용하여서 바울을 거기서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독사를 사용하여 오히려 멜리데 섬의 리더와 그 섬 사람들의 환영을 받게 만들었고, 마침내 많은 물자를 제공받아서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얻게 만드셨습니다. 마침내 죄수로 로마에 갔지만, 하나님은 죄수 바울에게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문인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말씀하기를, 바울이 온 이태를 꼭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죄수로 로마에 왔는데, 이 말씀에 보면 죄수의 모습이 어디 보입니까? 죄수로 로마에 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막을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의 거대한 물줄기를 막으려고 애쓰고 애썼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단의 전략들을 오히려 역이용하셔서 더 심차게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의 물줄기를 계속하여 흘러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볼 때에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비전의 물줄기는 사도행전에 와서 계속해서 흘러내려와 사도행전 28장 31절에까지 왔고, 지금도 계속하여 그 물줄기는 흘러서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고, 우리는 이 물줄기를 계속하여 거쳐서 세상 끝날까지 이 물줄기가 흘러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이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의 물줄기 속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나눔 축제는 우리 성도교회 하나님 나라 비전에 동참하는 운동이요, 방법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그동안 광고 드린 것처럼 기도하고 마음에 품었던 VIP들의 명단을 우리가 적어서 제출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물줄기는 언제까지 흘러갈까요? 세상 마지막 날까지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나라 비전의 물줄기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즉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때에야 끝이 오리라. 무슨 끝? 세상의 끝, 역사의 끝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두 가지를 주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세상의 끝이 분명히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끝이 언제 올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졌을 그때에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분명히 복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의 거대한 물줄기에 동참하는 그 사람과 그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하나님 나라 비전의 거대한 물줄기에서 제외되는 사람과 제외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나 빌립이나 스데반이나 바울에게 행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물줄기가 흘러감에 있어서 함께 동참하는 희생과 수고가 있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의 물줄기에 뛰어들어서 멀리서 그 물고기가 거대하게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물줄기에 뛰어들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비전에 이 명령을 주시고 이 말씀은 끊임없이 흘러 사도행전에까지 이르렀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비전의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오는 것을 주여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만 볼 뿐만 아니라 구경만 할 뿐만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이 비전의 하나님 나라 비전의 물줄기에 함께 뛰어들어 주여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만들어 가는데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이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기꺼이 동참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